오늘도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를 가지고 오늘 28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끝날 때쯤에 28장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매일 예배와 절기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 복음에는 위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는 위기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지금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그런 질문했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느냐? 아멘. 다 응답되죠? 왜요? 웃고 계시는데 무응답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응답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7가지 영적인 사실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축복까지 7가지의 축복이요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셔야 돼요.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중요한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에 보면 본론에 이제 유대인의 종교적 핍박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야고보라는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옥에 투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비교되게 예루살렘 교회는 큰 환란과 박해가 오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뭘 붙잡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아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실까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 모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아신다면 그 앞에 나의 염려 걱정은 사실상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끝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 앞에 여러분의 염려, 고민, 걱정을 끝내는 믿음이 오늘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건 머리로 알겠는데 내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그 아는 것 앞에 끝내는 거 그게 사실상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그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머리는 알겠는데 내가 실제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완전 반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게 뭡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생깁니다. 근데 종교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이 언약 앞에 여러분의 염려와 고민, 걱정을 끝내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란이 그 환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언약 앞에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을 붙들고 이거를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뭐라고요? 축제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축제의 삶을 사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나 죽으나 축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축제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뭐랬냐? 모든 삶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죽는구나라는 사망 선고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었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거라고요.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뭐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사실상 윤리예요. 윤리. 우린요 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을 위해 여러분이 매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걸 해야 되냐? 깨어나고 일어나고 따라오는 기도 또 전도 말씀을 매일 하라고 했어요. 삼오늘이죠. 여러분이 삼오늘 속에 있다면 위기는 없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이 세상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위기를 다스릴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 삼오늘을 한다. 위기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위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끝내는 오늘 되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늘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매일 예배와 절기 예배. 왜냐?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삶을 살 것이냐?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열심히 살아도 많이 가져도 깊이 공부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죠? 어린 아이에게 10,000원 주어줘도 쓸 줄 모른다니까요. 이 10,000원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10,000원을 경제학자에게 줍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사업을 경험한 사람에게 줍니다. 갓난아기에게 줍니다. 10,000원의 의미가 다르죠. 그죠? 10,000원의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 딸들한테 10,000원을 늘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 대구에 계신 장인 어른이 올라오시면 예솔이한테도 10,000원을 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뺏어서 제 주머니에 넣죠. 10,000원을 줘요. 예솔이는요 의미를 몰라요. 그냥 버리고 다녀요. 그냥 버린다니까요. 제가 줬습니다. 소중에 제가 넣어요.
만 원이 예솔이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학자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다르다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이 축복이요, 달라요. 맛을 본 사람에게 다르고요. 세상에 취한 사람에게는 맛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거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라는 거. 이걸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축복이라는 거. 교회에 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지금 수요에 오신 분들하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교회에 오시는 분들하고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게 뭔지, 교회에 온다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축복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걸 가장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한 어떤 랩런트한테. 근데 하루 동안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유튜버를 끊어야겠다고. 잘 생각했다. 여러분 TV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잘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협에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 바라보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현장에서 문제가 들릴 때, 보일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났습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갈등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또 속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를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많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앞에서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궁금하잖아요. 저는요 누가 이렇게 뭔가 이 우리 뭐 교단의 소식, 뭐 뒷소식이라고 하죠.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막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맛있는 거 사줍니다. 그거요 꼭 그걸 듣고 싶어해요. 그죠? 제가요 이상하게 누군가 나를 내가 모르는 거 알고 있으면 그걸 꼭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듣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더라고. 어떻게든지 제가 그걸 꼬셔가지고 듣습니다. 들으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냥 그랬구나. 이런 그냥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가지고 있대요. 아멘.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김건모가 김건모가 어땠대? 김건모가 무슨 짓 했대? 이런 것들은 궁금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내가 만난 문제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난 사건을 향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걸 듣고 싶어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그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잠깐 들을 때는 그랬대. 그러고 나서 뭐가 됩니까? 휴지 조각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그 비밀한 이 계획이 여러분 반드시 있음을 믿고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 보면요, 이스라엘아 나를 청정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눈을 어디다 둬야 되냐?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눈 팔면 속아버려요. 한눈 팔면 사고 터져요. 여러분의 눈을 늘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두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이 땅에 있는 것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 우리 인생의 나침판 누가 들고 계시냐?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저 비행기는요, 관제탑과 송수신하면서 관제탑의 인도를 받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침판을 가지시고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고 계셔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그걸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가 뭐다? 묵상 기도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거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건이 왔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지금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걸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개인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요, 다른 걸 누린 게 아니에요. 문제 사건이 올 때마다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누렸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요셉도요, 문제를 만났어요. 만날 때 열심히 일한 것 같죠?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렸습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분들은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은 당연한 거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갇힌 것 같습니까? 문제에 갇히고 상황 가운데 갇힌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죠.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보다 우리에게 큰 무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늘 기억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세요. 우리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보내시려고. 어디에? 현장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 귀신 이걸 쫓아낼 권능을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허락하시고요. 19절부터 20절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사모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성경 구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이에요.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자, 보세요. 다윗이 군인들의 군인들이 막 다윗을 잡으려 하고 하는 그것을 피해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는 걸 피해 가지고 다윗이 동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얼마나 이 갈급하고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서 한다고 얘기합니까? 2절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도다. 자기의 속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시험 당하고 내가 환난을 만나서 내 속이 막 문드러질 때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기 보면 올무가 이 다윗 생각할 때 사울이 자기의 딸을 이 골리앗 쓰러뜨린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울이 자기에게 준 그 사울의 딸마저도 자기에겐 올무라 생각한 거예요. 오른쪽을 살펴보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혼자 되었다라는 거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외로움에 찌들어 버린 거라. 혼자라는 거예요 지금. 5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할 곳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자꾸 세상에 피하진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피하지 않습니까? 뭔가 먹으러 가고 카페 분위기 즐기러 가고 사람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분깃입니까? 하나님의 분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얼마나 무너졌냐면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힘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으면 무용지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감사할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이에요.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와 같은 신앙의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같이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종교 생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 막 봉사하는 게 기쁘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기쁘면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이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쁜 그 맛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큰 중요한 본질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 복음보다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재밌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종교 생활이에요. 막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어 막 공부하고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복음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두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 끝내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많고요, 겁이 많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형식과 제도에 얽매여 버려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얽매여서 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형식과 제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가 세상에서 드리는 제사 마냥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돼 버리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게 돼 버리는 거라.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내 소유를 위해 그런 예배 여러분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그죠? 율법에 철두철미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율법 생활에 철두철미했지만 가장 실패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실수와 실패를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성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매일 성공해야 될 게 뭡니까?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 여러분이 매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매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은 인사가 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맞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매일 부활절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요 12월 25일만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날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신 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이걸 성공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나오죠.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실패, 또 달란트,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전 세계 237이라는 전 세계를 품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무너져가고 타락해가는 교회를 회복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응답 속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거예요. 우리는 치유를 받고 뭔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치유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반드시 승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초하루.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요, 28장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에 월 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와요. 뭘 말하는 겁니까? 공예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교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 뒤에 또 나와요.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5절에 또 나와요. 그 뒤에 또 맥추절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무교절 맥추절이 있죠. 이게 매일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시작하는 거죠. 26절부터 31절. 또 그 뒤에 어떤 예배가 나오냐? 매해 신년제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신년 감사 예배랑 같은 거죠. 29장 1절에서 11절. 구약 시대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1년이 시작되는 첫날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는 성경을 근거로 드리고 있어요. 또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죠. 이것도 1년에 한 번 있죠. 공식적인 모든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이 되어지시고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4일의 축복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시고 정말 소망이 되시고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24시 누리시는. 뭘 24시 누려야 되냐? 그리스도가 24시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모든 만남 거기에 그리스도가 24시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들어있음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아직 초보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기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축복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과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거 세 가지 이렇게 24가 된다라는 게 사실상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죠.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24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고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것 때문에 삶이 정신없이 바쁜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확인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서 2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 예배와 절기 예배 이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축복임을 하나님 언약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축복을 성공시키는 비밀이 무엇인지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혼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예배에 하나님 언약을 누리는 모든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24가 성령 충만임을 오늘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